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11월 2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오늘 기도첩에 나오는 찬송가 539장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또 3절, 4절 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축 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찬양 가사 가운데에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아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여러분의 마음을요 오늘 새벽 제단을 통해서 주님께 다 내려놓고 여러분 진짜 고백하시고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그 상황들을 다 아뢰세요.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어제 우리 주일 예배 후에 우리 강단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오늘 월요일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창세기 41장 38절.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40장에 무슨 내용이었죠? 요셉이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이 감옥에 들어가 있었는데 바로 왕의 밑에 신하였던 두 명의 관원장들이 술 맡은 관원장, 떡을 맡은 관원장이 정치범으로 감옥에 들어온 겁니다. 이제 왕이 명령을 내리면 그들은 사형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두 명의 관원장들이 꿈을 꿨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죠. 요셉이 그 꿈을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 받고 그 꿈을 복음적으로 재해석해서 그걸 잘 풀어준 겁니다. 그 해석 그대로 응답이 되어졌죠. 특별히 우리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꿈을 풀어준 대로 다시 복직이 되었습니다. 이때 요셉이 그 관원장이 얘기했죠. 꼭 복직이 되어지면 나를 꼭 기억하사 내가 진짜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있다. 날 좀 풀어달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41장 1절에 보니까 술 관원장이요. 그걸 잊어버린 겁니다. 2년 동안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얼마나 힘듭니까? 요셉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일이 꼬이고 더 힘들어지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창세기 41장 38절이 나온 겁니다. 이 말씀 나중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고요. 바로 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감동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하, 감, 사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간추려서 말을 하죠.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 감, 사였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제가 또 집중해서 여러분에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고요. 또 여러분이 기도에서 응답받을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도 우리는 1분 구원의 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또 충만해야 되겠죠. 오직 복음이 돼야 되겠죠. 원색 복음. 성경 66권을 1분으로 요약한 것이 바로 1분 구원의 길입니다. 자, 펜을 들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자녀는 염려할 거 없고요, 걱정할 거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 거 아닙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고 이미 그건 다 끝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를 여러분 시작할 때에 기대감을 가지고 또 설렘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주일 강단을 통해서 모든 말씀, 한 주간 살아가야 될 모든 말씀, 우리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인이었죠. 미션이죠. 여러분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이 주일 강단 말씀. 여러분 이번 주일 강단 말씀 제목이 뭐죠? 성공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성공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가 뭐죠? 이야기잖아요. 뭔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내게 찾아왔던 성공의 이야기들. 여러분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보통 뭐라 하냐면 포로메라고 해요. 성공 스토리를 우리는 포로메라고 얘기하잖아요. 포로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성공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아주 작은 일부터 여러분 작은 일부터 하나씩 나중에 이것이 단계적으로 이제 큰 일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공 스토리를 만들 만큼 아주 작은 것부터 여러분들이 하나씩 여러분들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자전거를 탈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자전거 타다 막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단계들을 거쳐 결국에는 자전거를 타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처음부터 뛰어다닙니까? 아니잖아요. 막 기어 다니다가 일어섰다가 또 넘어지기도 하고 이걸 반복하다 나중에는 딱 일어서서 걸어가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바로 성공 스토리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이게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요, 31절에서 54절을 보세요. 골리앗을 만나는 내용이죠.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다윗이 사울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목동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양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내 양을 물어가면 나는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사자와 이 곰을 쓰러뜨렸다. 그들의 수염을 잡고 그들 입을 찢어가지고 내 양을 데리고 왔다. 하물며 내가 쳐 죽였던 사자와 곰처럼 저 골리앗도 똑같은 저 짐승이다. 짐승이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사자와 곰을 먼저 만났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골리앗과 만날 수 있는, 사울왕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비록 나이는 어린 소년이었지만 성공 스토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성공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겁니다. 진짜 많은 걸 체험한 거예요. 사울왕이 자기의 그 갑옷을 벗어가고 그게 주는 겁니다. 나 싸우라고. 근데 다윗은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자기는 안 맞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서 결국에는 승리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공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누구나 뭔가 잘 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뭔가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길도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닙니다. 다 단계가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다 보면 이거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거 보세요, 여러분. 또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을 보세요.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이 목동이 나중에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가지고 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에 다윗이 양을 지키는데요, 양 한 마리를 빼앗기지 않고 양을 너무 잘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여보고 계시다가 참 괜찮구나. 양 한 마리를 빼앗기지 않을 정도 된다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면 절대로 한 영혼도 실족 안 되어지고 앞으로 잘 다스리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딱 세워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예전에 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래 지도자 학교의 랩런트들이 뭐 지금이야 아이들이 정말 때로는 막 공부도 잘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학교에 들어오지만 예전에는 학교에서 감당이 안 되는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 특징이 뭐냐면 뭔가 끝까지 해본 게 없어요. 뭔가 끝까지 해본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 유목사님 한 게 뭐냐면 국토대장정을 이제 딱 미션을 준 겁니다. 뭔가 한 가지는 끝까지 해봐야 된다 해가지고 국토대장정을 하면서 아이들이 직접 그냥 걸으면서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교사들이 옆에 있는 분들이 막 도와주면서 같이 이 아이들을 할 수 있도록 결국에는 국토대장정을 딱 마치고 나니까요, 와, 나도 해냈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이게 바로 여러분 성공 스토리입니다. 이게 하나가 쌓여지고 두 개가 쌓여지고 세 개가 쌓여지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 원하시는 일꾼으로, 서밋으로, 지도자 또 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여러분들은 이번 주간에 이렇게 성공 스토리를 만들려고 하는 여러분 자녀, 여러분 남편, 여러분 가족들, 우리 랩런트,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이들에게 자꾸 여러분 칭찬도 해주시고, 여러분 자녀에게 자꾸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남편에게 자꾸 칭찬해 주세요. 자꾸 못한다고 자꾸 그러지 말고
격려해 주세요. 응원해 주세요. 이런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을 통해서 또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 스토리를 만들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는 여러분 가족들, 이 형제들, 또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도 응원해 주시고, 결국에는 처음부터 누구나 다 잘하는 거 없습니다. 과정입니다. 그 성공 스토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응원해 주세요. 서로 격려해 주세요. 뭔가 완벽하게 뭔가를 잘해야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관에 있는 임원들을 생각해 보세요. 또 여러분 교회에서 각가지 일을 맡으신 분들, 그분들이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 일을 맡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회원들이 또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응원해 줘야 됩니다. 같이 또 협력도 해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 이분도 결국에는 그 영혼도 성공 스토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요셉의 형들은 그게 안 됐잖아요. 그래? 네가 꿈을 꿨어? 잘 되는가 보자. 잘 되는가 한번 보자. 이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 뭔가 참 내가 하면 더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이 하면요 잘 되는가 한번 보자. 시기 질투 이게 있단 말이야. 얼마나 잘하는가 보자. 못할 수 있죠. 나보다 훨씬 못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도와줘야죠. 응원해줘야죠. 격려해줘야 돼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봐봐, 내가 할 때는 잘했는데. 여러분 그게요 진짜 마귀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준이 그런 수준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우리는 서로 더 응원해주고 우리 도와주고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자, 오늘 여러분 하감사로 또 살아가는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고 또 응원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또 기도할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번 하감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바로 요셉이죠. 여러분 요셉을 딱 보면서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첫 번째 꿈. 요셉도 꿈을 꿨고 두 명의 관원장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또 오늘 본문 내용이 뭐지 아십니까? 바로왕이 또 꿈을 꿔요. 그걸 또 풀어주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꿈 이야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꿈쟁이라고 하잖아요. 꿈쟁이. 다른 말이면 언약쟁이. 언약을 딱 잡은 겁니다. 그리고 요셉 이야기를 할 때에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옷. 옷 이야기로. 여러분 꿈은 잘 아시니까 제가 요셉의 옷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해요. 신분. 이 옷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처음에 아버지가 주신 채색옷, 채색옷을 입었죠. 이게 바로 창세기 37장 3절입니다. 채색옷. 참 이게 뭐라고. 이때 나이가 17세였죠. 17세. 여러분 채색옷이라는 건 지금 하면 색동옷입니다. 색동옷. 보통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특히 아들에게 입혀주는 그런 옷입니다. 채색옷, 색동옷을 입혔죠. 그러고 있다가 그 형들이 너무 이걸 시기했죠. 아버지는 동생만 사랑하고 나는 안 사랑하고 또 비교의식, 피해망상.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나는 늘 피해를 보고 있고 나는 별로 관심도 안 주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가가지고 인사도 하고 그 사람 주위로 사람들 모이는데 나는 관심도 없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런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실패한 겁니다. 결국에는 보세요. 그 동생의 그 채색옷이 너무 싫은 겁니다. 그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또 그 채색옷을 막 찢어가지고요. 그 옷을 벗기는 거 보세요. 그 결국에는 형들이 동생을 팔았잖아요. 팔아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하인으로 머슴으로 이제 들어간 겁니다. 채색옷을 딱 찢었죠.
그 옷을 벗겼죠. 그 다음에 입은 것이 하인복입니다. 하인들이 입는, 머슴들이 입는 복장이었죠. 이게 바로 창세기 39장 12절입니다. 여기 또 옷이 나와요. 옷. 이 보디발의 아내가요, 요셉을 유혹을 해가지고 요셉 하면서 자꾸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걸 뿌리쳤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옷을 그냥 버려두고 도망갔잖아요. 거기 또 옷이 나와요. 그걸 결국에는 누명을 써가지고 어디 갑니까? 감옥에 들어가죠. 여러분, 감옥에 딱 들어갔더니 결국에는 죄수복을 딱 입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14절을 보시면 거기 나옵니다. 옷이 또 나와요. 여기.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왜냐? 왕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왕을 만나야 돼. 그의 옷을 갈아입혔다. 그렇죠? 죄수복인데요, 옷을 또 갈아입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옷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옷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 결국에는 나중에 어떤 옷을 입냐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세마포라는 것은 왕이 입는 옷, 왕비들이 입는 옷입니다. 이 비단 옷이에요. 비단 옷.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만 입을 수 있는 옷이 바로 세마포 옷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41장 42절이죠. 바로가 41절에 보니까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42절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이 옷이 나오잖아요. 완전히 보세요. 신분이요, 저 하인복, 죄수복까지 입다가 결국에는 세마포까지.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왜 우리 형들이 왜 내 채색 옷을 찢고 나를 그 채색을 못 입게 벗겨내고, 거기에 사람들이 상처에 묶여 있는 거예요. 과거라고 하는 그 상처에. 아닌데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채색 옷을 계속 입고 다녔다, 그걸 입고 다녔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형들하고요 늘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채색 옷을 벗기시고 최고의 옷, 세마포 옷을 입힌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세마포 옷의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완전 복음의 옷입니다. 응답의 옷이죠.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보고 요셉을 이렇게, 이게 요셉 그러면 꿈 이야기, 옷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옷만 봐도 요셉이 어떻게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지 이게 다 보이는 겁니다. 그 여러분 다 보세요. 결국에는 이 세마포 옷을 이걸 딱 입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오늘 창세기 41장 내용이 그겁니다. 바로 왕이 또 꿈을 꾼 거예요. 결국에는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애굽 땅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온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7년 동안 큰 흉년이 온다. 전 세계 흉년이 온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 꿈을 풀어준 거죠. 요셉이 그걸 풀어주면서 왕에게, 왕이시여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7년 동안 풍년을 줄 때에 우리가 창고에다가 곡식을 저장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막 곡식을 준비해 놓은 겁니다. 진짜 7년 후에 큰 흉년이 온 겁니다. 전 세계에. 이때 애국은 조금도 양식 걱정을 못했어요. 아는데요. 왜냐? 쌓여 있으니까. 어느 가면 다른 나라에 쌀을 팔 만큼, 곡식을 팔 만큼 너무 풍성한 겁니다. 그 여러분 너무 중요하잖아요. 15절 16절에 보시면 바로가 이제 막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하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그 술 관원장이 그때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소년이 내 꿈을 정말 너무 잘 풀어줬는데, 그러면 그 소년을 데려다가 왕에게 연결을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겁니다. 수염을 깎고 옷을 딱 입혀가지고요, 왕 앞에 딱 데려간 겁니다. 이게 왕이 했던 그 꿈 얘기를 딱 들었죠. 예? 이 왕이 하는 말이, 바로가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다.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더라. 이때 만약 요셉이요, 왕이시여 잘 보셨네요. 내가요 꿈풀이 하나 정도는요 내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 말을 하는 그 순간 요셉은 점쟁이가 됩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풀어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얘기했어요. 우리는 내가 뭘 잘하고 내가 이럴 건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하십니다. 25절 보세요.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 꿈을 두 번이나 꿨는데요, 하나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어떤 중요한 일을 할 건데 이걸 지금 바로 왕에게 좀 보이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것은. 와. 바로 왕이요, 이 말을 듣고요, 뿅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바로가 그 꿈을 딱 듣고 나니까요,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찰 수 있으리요. 만약에 요셉이 왕이시여 내가요 꿈 해석 잘합니다 이랬으면 오늘 이 말이 안 나올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했던 그 말이 없으면 이게 없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바로 왕에게 하실 말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얘기했죠. 하나님. 그러니까 바로가 얘기합니다. 요셉을 향하여서 진짜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하감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나이 30세에 17세에 팔려와가지고 30세에 총리가 된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13년 동안 진짜 고생했다는 거예요. 13년 동안 너무 어림을 당한 거예요. 결국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왕이 요셉에게요 진짜 좋은 여자를 탁 연결해서 결혼까지 시킵니다. 결혼까지 시킵니다. 여기서 2명의 아들을 낳죠. 여기까지가 오늘 창세기 41장입니다. 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나중에 두 아들이 축복을 받거든요.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하고 계신다, 이걸 자꾸 고백을 하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좀 작전으로 좀 되고 있다, 이걸 자꾸 고백해야 됩니다. 요셉이 이걸 잘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진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러 가지 진짜 어마어마한 이런 축복들을 한꺼번에 다 받았잖아요. 옷만 봐도 요셉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늘 우리는 입만 벌리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분명히 하신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있는 곳, 여러분이 있는 곳 참 중요합니다. 내가 있는 곳, 여기가 바로 세계복음화의 자리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자리죠.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요셉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54절에서 57절을 보시면 여러분 특별히 쭉 보세요. 중요한 말입니다. 54절을 보면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라. 전 세계에 기근이 찾아가고 흉년이 찾아왔는데 애굽 땅은 너무 풍성한 거예요. 너무 풍성한 겁니다. 이 한 사람, 복은 가진 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이게 복을 받잖아요.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막 부르짖는 거예요. 양식을 찾는 겁니다. 이때 바로왕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찾아오지 말고 이제 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저 똑똑한 요셉을 찾아가라.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해라. 나를 찾아오지 말고 이제 요셉 찾아가라. 바로가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여러분 모든 백성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모든 백성이 어디래요? 요셉 앞에 서야 돼요. 요셉을 찾아가야 돼요. 애굽의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야 너희들은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말대로 해라. 그가 시킨 대로 해라. 이 말입니다. 56절 보세요. 온 지면에 또 기근이 왔죠. 그러니까 요셉이 창고를 다 열어가지고요. 그걸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57절 보세요. 각국 백성도 각 나라 각국의 백성도 보세요. 요셉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만났어요. 그리고 각국에 있는 사람들 백성 다 만났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세계복음화 자리 아닙니까? 왜냐 거기서 만나면서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본인도 와요. 쌀을 팔면서 곡식을 팔면서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요셉을 만나야지만이 요셉을 만나야 죽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세계복음화의 센터고 내가 있는 곳이 세계복음화의 중심의 자리라는 거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있는 자리가 바로 세계복음화의 센터, 세계복음화의 자리였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님은 보세요. 여기까지 보고 여기까지 다 보고 요셉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요셉에게 문제가 찾아왔고 어려움이 찾아왔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시기를 당하고 미움 당하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 요셉에게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와서 절을 하고 그에게 곡식을 달라고 이렇게 막 부탁을 할 만큼 요셉이 곡식을 안 팔면 다 죽는 겁니다. 그 나라는요. 그러니까 막 창고에 가득 양식이 쌓였으니까 막 갖다 팔잖아요. 팔면서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정도 돼야 됩니다. 내가 있는 것이 세계복음화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그 직장, 사업의 현장, 세계복음화의 자리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늘 우리는 요셉을 딱 보면서 특별히 오늘 창세기 41장 38절을 언약으로 딱 잡으세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수 있도록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오늘도 일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채색옷 하나 빼앗겼다. 여러분 옛날 과거에 상처 가진 사람 특징 그 채색옷 이러고 있어요. 우리 형들이 그 채색을 뺏어갔다. 그걸 찢었다. 그 상처에 묶여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지금 상황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 다 준비해놨습니다.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알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41장 1절에 만 2년 동안 강강무소식이에요. 처음은 소식이 없어. 침묵이었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뭐가 일이 안 풀리고 뭔가 진짜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힘 빠지지 마세요. 우리가 불렀던 오늘 찬송가 539장 기억하세요. 주 예수께 나아가서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께 아뢰세요. 여러분 마음을 다 쏟아놓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 가지고 힘을 얻으시고 오늘 월요일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오늘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언약까지 출발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 잡고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참된 응답 누릴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새벽 예배를 이렇게 쌓는 것도 성공 스토리, 여러분 하나의 작은 성공 스토리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실을 알고 또 힘을 얻으시고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귀한 주일 강단 말씀 우리는 부여잡고 우리가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우리 하나하나의 삶 자체가 성공 스토리를 또 만드는 그런 정말 시간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작은 일부터 우리가 도전해서 단계를 거쳐서 큰 일을 맡게 되어지고 다윗이 처음부터 골리앗을 상대했던 것이 아니라 양을 지키면서 여러 가지 짐승들이 찾아왔을 때에 그 짐승과의 싸움에서 승리했고 또 정말 골리앗을 만나서 그 골리앗도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성공 스토리를 가지고 사울왕 앞에 가서 포럼할 때에 사울왕이 그를 인정해줬고 골리앗과 싸울 수 있도록 정말 길을 열어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 모든 삶 속에서 성공 스토리를 우리가 만들기 원합니다. 정말 어린 나이에 목동으로 있으면서 양 한 마리 빼앗기지 않고 정말 충성되이 최선을 다하면서 목동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정말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다윗이 양 한 마리 빼앗기지 아니하고 최고의 목동으로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다윗에게 정말 붙여서 왕으로 정말 세웠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작은 것부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일까지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이 새벽 제단도 결국에는 성공 스토리를 만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또 시간표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응답 받고 이 작은 기도응답이 앞으로 정말 더 큰 응답을 받는 이 일에 또 발판이 되어져서 정말 또 하나의 성공 스토리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시간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아버지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했고 자기 맡겨진 그 일에 정말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아주 작은 일이었지만 아주 정말 하찮은 일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일을 해서 정말 하나님께 뽑혔습니다. 하나님께 뽑혀서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 부산 함께하는 게 성도들이 다윗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아주 작은 일이고 하찮은 일이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헌신하는 것들, 봉사하는 것들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오매 하나님 정말 축복하시고 하나님 정말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창세기 41장 38절 또 언약 구해잡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사람 요셉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정말 요셉이 여러 가지
채소의 옷을 입고 있다가 또 하인복을 입었고 죄수복까지 입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13년 동안 지켜보고 계시다가 하나님 결국에는 세마포 옷을 입게 할 만큼 최고의 축복된 자리에 그를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정말 우리가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거나 늘 과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귀한 역사, 요셉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고 누명을 썼고 그 상황이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과정이었고 발판이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응답으로 가는 축복의 발판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며 지혜 우리는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정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정말 미래를 두고 정말 남은 7년 풍년과 또 7년의 흉년을 또 대비하여서 정말 지혜롭게 정말 준비했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요셉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사 장사할 때도 사업할 때에도 공부할 때에도 중요한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할 때에도 하나님이신 이 지혜를 주시고 요셉이 지녔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가졌던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정말 살게 되었고 각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쌀을 얻어가며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쌀을 팔면서 양식을 팔면서 그들이 정말 복음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된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정말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세계복음화의 자리요, 세계복음화의 중심이요, 세계복음화의 정말 센터인 걸 알고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 안에 충만하게 하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새벽에 또 새벽지단 또 이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고 우리가 시청하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예배가 되어지고 진짜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아뢰며 진짜 주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 새벽에 정말 우리 기도할 우리 귀한 성도들의 저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1대1로 하나님과 대면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우리에게도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뭔가 힘든 일처럼 보이고 어려운 일처럼 보이고 여러 가지 염려 걱정도 올 수 있지만 하나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고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모든 문제도 교통정리하시고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요셉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든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에 완전히 상황을 역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성도들 이 새벽에 기도할 때나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강한 손으로 정말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정말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정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때에 정말 아버지는 그를 잘 대비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애굽 땅에는 아무리 기근과 흉년이 와도 정말 어려움이 없이 그 흉년을 잘 보냈고 우리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줄 만큼의 응답을 드릴 것처럼 하나님 그러한 요셉이 지녔던 그 지혜로운 다된 그 정말 총명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업을 하며 또 사람을 만나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죠?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기 원합니다. 감사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직장일 할 때에 칭찬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사람들을 만나고 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바로왕이 요셉을 칭찬했던 것처럼 칭찬받는 우리 정말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정말 요셉은 정말 아버님 쌀을 팔면서 양식을 팔면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업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어집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제하신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행하는 모든 일들, 내게 주어진 일들, 교인 그것도 성공 스토리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게 맡겨진 그 직분, 사명, 내게 오늘도 주어진 귀한 일들, 사역들, 성공 스토리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이 일에 우리는 충성하고 아멘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 주일부터는,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이제 2023년도 첫 회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새로운 헌금 봉투를 가지고 헌금을 시작하고 또 예배를 또 시작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예배 계획을 세워서 예배가 정말 성공되어지기 원합니다. 헌금 계획을 세우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정말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게 심은 자는 많게 거둔다라는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주여 성령 정말 역사해 주옵시고 또 우리는 전도 계획을 세우기 원합니다. 올바른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정말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공 스토리를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2023년도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원합니다. 큰 믿음 가지고 크게 도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릇을 넓혀서 우리의 인생의 그릇을 넓히고 믿음의 그릇을 더 넓혀서 하나님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걸 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시고, 많게 심은 자는 많게 건다고 했습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큰 믿음 가지고 큰 도전해서 큰 응답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부산 함께하는 게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우리 저 노년까지 모든 어른들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 되어시사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필리핀 선교 캠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이제는 제대로 기도해서 진짜 기도해서 응답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필리핀 현장에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그 사역들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다. 31명의 우리 가는 성사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우리가 원네스가 되어서 같이 기도함으로 진짜 응답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한 사람도 아픈 사람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날씨 환경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우린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지요? 아버지 너의 주